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에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는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시내 산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우리가 본 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장정의 숫자들을 파악했고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헌신을 담아서 각 지파별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유월절 때가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광야의 이 여정을 출발하는,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호를 하나 보내주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덮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성막을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덮은 것이 밤이 되면 불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구름과 불이 같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이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진할 때가 되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그들이 떠나야 될 때가 되면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싸서 이동을 했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반복했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보는 사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구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을 구름이 꽉 덮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는 뭉게구름 뭐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식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구름을 보고 있었지만 구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구름을 따라갔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따라서 멈췄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구름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계시가 있어서 구름이 딱 떠오르듯이 구름이 머물듯이 이런 분명한 우리 눈에 보이는 계시가 있어서 그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참 편할 텐데, 좋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 위에 구름이 하나 떠 있어서 이제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고, 이런 정말 그런 삶이라면, 뭔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사실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과 하나는 머무는 거였어요. 떠남과 머문,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두 가지이죠. 먼저 떠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이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자, 근데 이 구름이 떠오르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행진하기, 이동하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이 선선한 아침 저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기에 좋은 때에 맞춰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내려앉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뭐 혹은 규칙적으로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머문다든지, 저녁에 떠올라서 아침에 머문다든지,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도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시간이 불규칙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떠오를 때도 있고, 밤낮 머물 때도 있고, 새벽에 떠오를 때도 있고, 저녁에 떠오를 때도 있고, 언제 떠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는 정말 피곤해요. 매일 행진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아침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구름이 매일매일 떠오르면 그게 따라가기 쉽겠는가 하는 거죠. 하루라도 좀 푹 쉬면 좋겠는데 날마다 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밤이면 좀 멈추든지, 한낮을 갔으면 오후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주장창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저녁에 겨우 짐을 풀었어요. 이제 막 텐트 치고 잘 준비하고 짐 정리했는데 저녁 늦게 그렇게 펴놨더니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걷어야죠. 다 걷고 짐 싸서 또 떠나야 됩니다. 요즘처럼 딱 던지면 펴지는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말뚝 박고 줄 묶고 기둥 세우고 천을 씌우고 직기를 다 옮겨야 되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야, 여기 참 좋다. 여기서 우리가 텐트 치고 머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구름이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갑니다. 좀 지났더니 금방 멈춰요. 근데 그 자리가 아까 본 자리보다 훨씬 안 좋아요. 아까 자리는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좋은데 여기는 완전 떼약볕에 완전 모래밭이에요. 훨씬 아까보다 못한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이 알아서 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른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머무는 거 마찬가지죠. 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뭐 하루 이틀 좋아요. 일주일 괜찮아요. 한 달, 어떨 때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죠. 여기 광야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길인데 빨리빨리 가야죠. 여기 멈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구름이 안 가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도통 구름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주구장창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몇 달이고 1년이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한 1년쯤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게 아닐까? 저 구름이 고장난 거 아닐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 인생에 광야가 닥쳤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고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광야가 광야되게 하는 방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광야의 길은 배고프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 삶이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는 것이고 머물라면 머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해 주면 나는 하나님을 즉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을 버려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면 따라 살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항상 그러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름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의 40년 내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혹은 죄악의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 구름 기둥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라 그랬죠? 구름 기둥은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우리 옆 사람 봐도 구름 기둥 안 보이지만,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진수가 열심히 공부했나 보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에게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막에 머무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했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떠나느냐 멈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남과 멈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40년 내내 순종한 거 아닙니다. 민수기 읽어보면 그 다음 장 가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구름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해도,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이 구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구름을 보게 하시면서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안 보셨나요? 네, 저는 고와 스톱을 썼는데 여러분은 고스톱으로 읽으시는군요. 자, 고스톱 하면 뭐가 이 핵심이죠? 점수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고스톱은 제가 아는 게 맞죠? 고스톱은 점수를 많이 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고와 스톱이 있죠. 고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더 큰 점수를 얻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거와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고와 스톱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떠나야 할 것인지 멈춰야 할 것인지. 문제는 그 결정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이 떠남과 멈춤, 고와 스톱 사이의 이 연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남과 멈춤을 반복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죠. 때로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편안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뭔가 새로운 계기가, 변화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높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만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나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때도 있다는 거죠. 뭔가를 빨리 바꾸고 싶은데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죠. 고민하죠. 떠나야 될 때는 떠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떠남과 멈춤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갈등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와 스톱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 머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고스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냐 스톱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떠나느냐 머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고 머물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물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도깨비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 모든 날들이 좋을 겁니다. 떠날 때는 떠나기에 좋고요, 머물 때는 머물기에 좋은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떠남과 멈춤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는 또 내가 보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때 그들의 광야 시간 동안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든지 머물든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